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 이 파라다이스라고 말을 하는 이 에덴,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염려와 걱정, 근심, 슬픔 뭐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 게 없었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다투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야말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하나 봅시다. 자,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를 바탕으로 한 프루이의 기독교 대서사시 존 밀턴의 신락원, 뭐 리뷰라고는 말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뭐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죠? 저건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신락원, 신락원 뜻이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저 뒤에 배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뭐 하는 장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사들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기쁨, 즐거움, 정말 거기서 행복했던 것, 이런 것을 다 그냥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존 밀턴이 유명한 대서사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잃어버린 그 낙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런 어떤 낙원을 잃어버린 이런 어떤 괴로움, 슬픔, 이런 것이 누구든지에게 다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17절 말씀에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에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을 한 그때로부터 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망한 것이 있다. 또 이 허망한 것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행한다, 그런 말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자, 이 무지함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 무지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굳어졌다. 전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견고한 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디에 방임하고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낙원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더러운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소 교회 교인들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교육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옛 사람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23절, 24절 다 같이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20절 이하에서 24절에 있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자,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 상담학이나 그 다음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일반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저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몇 번이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맨 위에 저기 빙상 같은 저 그림에서 맨 위에는 의식, 우리가 잘 아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식, 그 다음에 보일 듯 말 듯한 부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의식, 전의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밑에 잠재되어 있는 저것이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저 무의식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저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글이 다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자, 저기 글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포, 그 다음에 폭력적 동기, 부도덕한 충동, 비이성적인 소망, 이기적인 욕구,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그런 것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저것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흔히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그 잠재의식, 잠겨져 있는 의식, 보여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수많은 좋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것은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저런 어떤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는 저런 게 없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공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있습니까? 한 번씩 있습니까? 한 번씩 울분이 막 그냥 솟아 올라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어떤 폭력적인 그런 동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한 충동.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 부도덕한 것인데, 그러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소망, 잘못된 소망이죠. 이기적인 욕구,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뭐 이런 거,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들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었지? 이런 것을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부분, 잠겨져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그 원인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책 제목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보입니까?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길을 잃었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인생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질문 형식으로 하고 큰 제목을 붙이기를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해결책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석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16년간 이런 최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한번 실험도 해보고 접근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16년간 연구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담의 책인데 뭐 대략 내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이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저기 저 글도 저는 안 보입니다만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빙산입니다. 자, 저기 아까 보았던 그림, 여기 바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원의 모양으로 해놓은 거. 저기서 맨 중앙에 의식,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 옆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석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저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석정훈이라는 사람은 많은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여러 그 책들 속에 보면은 또 그다음 프로이드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 7, 80% 정도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면 참 좋은 결과가 온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무의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어떤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 또 그 다음에 이런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게 될까요? 이런 면으로 아주 심한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한번 예를 들면, 뭐 최근 우리 공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여자 부사관, 이제 성추행 해서 이 여사관이 뭐 자살한 사건, 지금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해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가해자는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여기 무의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의식 속에 있는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구, 그런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랬을 것이죠. 자, 피해를 당하고 자살을 한 그 여부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 자신의 그 의식 속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경험,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것이겠죠. 또 10살 된 어린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서 죽인 이모 부부, 자기 여동생의 아이를 뭐 물고문을 해서 그렇게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이 무의식 속에 이 폭력적인 동기가 발동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또 다른 한 면은 이 이모 부부가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악령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뭐 울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렸다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 뭐 물고문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재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마음적인 것이니까 이 폭력적인 동기,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 정신의학과 이 심리학에서 심적, 정신적 외상을 일컫는 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가벼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에 어떤 청년이 학생 때에 나는 앞으로 군에 가면 나는 특수부대에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되어서 특수부대를 간 것이 아니라 해병대를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용감하고 씩씩하고 참 뭐 그래요. 그런데 바퀴벌레만 보면 기겁을 해요. 근데 왜 바퀴벌레만 보면 그럴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아마 어렸을 때에 바퀴벌레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겠죠.
그게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도 그때 그 바퀴벌레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렸을 때겠죠. 이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바퀴벌레만 보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장애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 말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뒤에 말 붙여보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궁 보고 놀란다. 자, 이걸 여기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해병대를 가리고 그러냐. 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해병대를 갔습니다. 휴가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도 바퀴벌레 보면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안 그렇대요. 아마 군에 가서 뭐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다 해소가 되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바퀴벌레 말고 쥐만 보면 뭐 놀라고, 어릴 때는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하던 날, 제가 그때 마산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마산에 별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제가 우리 고향이 그때만 해도 촌이니까. 그래서 학교가 그 오동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산역까지, 신마산역까지 우리 마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친구 한 2명과 함께 이제 걸어서 마산역까지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저희들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이 조그만 녀석들이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비만 남겨두고 다 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도 하지를 않는데, 그러나 꿈속에서 그 일이 자주 꿈속에 그런 게 나타나요. 요즘도 가끔 그런 것이 일어나요. 꿈속에서 나타나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뭐 기억하면 뭐 의식,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은 거 다 기억하죠. 뭐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 일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뭐 그건 다 지울 수가 있고 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세상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심리학에서 말을 하건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쭉 보았습니다. 자, 20절 말씀만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쭉 밑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러면서 쭉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런 17절 이하에 있는 이 나쁜 것들,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이 마음 가운데서 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의식 속에서 이런 어떤 충동이 올라오면 괴로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즉시 그 잘못된 것과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기기 위하여서 마음적으로든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해병대 간 청년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심리학에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퀴벌레만 보면은 무서워 피하지 말고 밟아 죽이든지 어쨌든지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그래서 그것을 없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될 때에 이제 그런 것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면으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대적을 해서 아까 뭐 바퀴벌레 같은 뭐 죽이고 이런 것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시원하고 참 좋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생명을 죽이는 폭력성이 무의식 속에 또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요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두더지 잡기 뭐 게임 하는 데 가면 그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는 어떤 그 망치로 때리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뭐 그런 어떤 방법이 좋다.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TV 모형, 그 다음에 냉장고 모형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망치를 가지고 막 그 때리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라.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 던지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화나면 뭐 던지고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링을 쳐라. 보링 딱 쳐서 스트라이크가 딱 되면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해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링 핀 10개는 그건 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져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폭력성을 가져오더라.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면으로 이제 여러 방법들을 나오고 합니다.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그 일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더라.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볼 때에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를 너희들이 배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드리기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이 잘못된 것,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몰아내어야 됩니다. 만일 이걸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17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아까 보았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온갖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제거하고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절대로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세상의 잘못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